질문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7월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란 십자가의 반응입니다. 용서란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반응입니다. 설교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사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명확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인간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을 품고 미워한 채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한참 세계를 달구고 있는 월드컵, 우린 참 아쉽게도 패했습니다. 2번이나 패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적적으로 독일을 상대로 2대0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저는 그 말이 참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 아름다운 게 주님 우리를 보내셨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 미움이라는 그 감옥 속에 우리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평강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때 평강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과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당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2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할 것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구할 것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용서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수많은 인간 사이의 문제 중에서 용서를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것,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용서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의 용서, 당시 유대권 문화에서는 7번의 용서도 엄청난 용서 있습니다. 랍비들은 3번은 용서하고 더 이상은 금하라고 가르칩니다. 7번 용서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7번이라는 것은 거룩한 완전한 수에 해당합니다. 그 성격 급한 베드로가 7번이나 참고 용서할 수 있을까 물었던 것, 이 정도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70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최고의 수준으로 용서하라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를 했을까요?
용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로 상황에 따라서 용서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뉘우쳤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입혔는지, 상대가 잘못을 빌어야 용서하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져서 용서할 것을 결정을 하곤 합니다. 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중국에 가면 곳곳에 돌에다가 물망이라고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잊지 말라. 일본이 중국을 위해서 어떤 만행을 자행했는지 용서는 하더라도 잊지 말라라는 글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노라고. 용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두세 번, 서너 번은 용서하지만,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죄를 범할 때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차라리 관계를 끊고 잊고 살아가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치열하게 이 용서의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될 용서라는 것이 과연 어떤 용서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나라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어느 정도 빚이기에 몸을 팔고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았어도 갚지 못할 빚이란 말입니까?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금 34kg의 화폐 가치입니다. 10,000달란트, 20만 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갚는 것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뭘까요? 그 큰 빚을 졌으니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빚이라는 게 갚을 수 있는 빚이라야 최선을 다하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우리의 죄의 무게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내 목숨을 드린다 해도, 내 가족을 다 드리고 자식들을 드린다 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무게, 내 생명을 드려도 가족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알아야 용서의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무게, 이 용서가 어떻게 베풀어졌을까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1달러도 받지 않고 완전히 용서를 해준 겁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명을 바쳐도 해결되지 않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제 자신입니다. 평생 1만 달란트의 노예로, 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뻔했는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엄청난 태산 같은 죄의 무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쏟게 하시고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그 아들이 대신 생명을 바치신 겁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 2015년도 6월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전 미국을 참 충격에 빠뜨린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찰스턴 이메뉴얼 감리교회에 21살짜리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들어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한순간에 교인들은 남편을 잃고 아내, 딸, 할아버지 그리고 담임 목사까지 9명이나 잃게 되었습니다. 살인자에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총기 사건도 참 충격적이지만 그들이 그 가해자 살인자에게 했던 말이 우리로 하여금 참 엄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딸 네이던 코이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엄마의 손을 잡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손녀 엘레나 시몬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희생자들과 함께 정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왔고 이번 사건 속에서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고 정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원수를 향한 용서, 이 용서,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용서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십자가의 대못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하신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 못 박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신 우리 예수님, 성경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악을 알고 용서를 구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무지했고 아직까지 죄악 속에 맴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때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참 재미있는 설교 제목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틀리면 술을 한 잔 받아놓고 때로는 서로 잊어버리기도 하고 서로 용서를 마음을 틀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틀려버리면 서로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 사람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게 아닌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빚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대로 살다가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으며 용서하지 못할 사람 죄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 그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장 빚을 갚으라고. 친구가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게나 내가 반드시 갚으리이다.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3달 월급을 받으면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태양 같은 용서와 하늘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사랑을 받았는데 호릉볼 같은 용서도 하지 못하는 이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악한 종아, You wicked servant. 용서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도 평강도 사람을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도 아무것도 없는 차가운 가슴, 매서운 눈빛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있는가? 몇 사람에게 되는지 물어보라. 우리가 용서해야 될 때 참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가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용서해도 그가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나를 바보 취급하게 될 텐데, 이 용서라는 이름 앞에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인도의 성녀라고 알려졌던 마더 테레사 수녀, 그가 서서 벽에다가 붙여놓은 그의 글귀가 있습니다. Anyway라는 글이에요. People are often unreasonable, illogical and self-centered. Forgive them anyway. 사람들은 종종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이 당신이 이기적이고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진실하더라도 사람들이 당신을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행한 선한 일을 내일 사람들이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You see, in the final analysis, it is between you and your God. It was never between you and them anyway. 결국에는 알게 될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은 당신과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 당신과 하나님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격체, 한 신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코리텐 붐 여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코리텐 붐 여사, 그 가족들이 피해 다니는 유대인들을 집으로 숨겨주었습니다. 그 죄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언니 강간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살아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코리텐 붐 여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독일은 안 됩니다. 내 가족을 몰살시킨 이 원수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독일만큼은 갈 수 없다고 말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 그 용서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독일의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고 설교를 마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악수를 청하며 허거를 하며 코리텐 여사에게 은혜 받은 간증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그 한 사람 중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언니를 죽였던 간수가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을 그녀는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 말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코리 여사의 솔직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용서와 사랑을 외쳤던 그 여사였지만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코리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용서하라.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싸움을 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코리 여사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코리 여사가 마지막에 남긴 기록입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용서해야지요.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아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이다. 마지막에 남긴 글입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성령께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진지하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마음을 열고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뒤틀려졌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우리의 연약함,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발부둥을 치는 우리의 마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십자가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라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능력, 십자가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프랑스 유명한 화가 중에 조르주 루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판화를 하나 남겼어요. 제목입니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 자기를 찍어대는 도끼를 향해서 향기를 남기는 향나무.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던, 용서를 부르셨던 우리 예수님,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용서를 받은 사람, 분노가 아니라 용서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증명해 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생명을 바치고 살려내신 그 은혜 앞에 오직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서란 이름으로 반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 땅 위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